사람은 눈만 뜨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큰 선택도 있고 작은 선택이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선택이 있고 진로에 대한 선택이 있습니다. 잠깐의 선택이 있고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선택할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을 선택할 것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종교의 선택이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망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지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좁은 길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 또 넓은 길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에 대한 의미와 넓은 길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넓은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넓은 길은 어떤 길이냐면 결국은 불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평생을 사랑하는 동안에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을 선택해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지식을 만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식을 우리는 순간순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년, 또 여러분 또 여러 가지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어떤 분야에서도 대학원에서 3년, 또 박사 공부를 하려면 또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수많은 어떤 지식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지식이 이 세상에 있는데 유별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의 길과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고 내가 멸망으로 간다는 그 멸망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향한 지식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넓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성도 여러분, 이 넓은 길을 선택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육의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에 있는 것들만 현실만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배부를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윤택한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살아가는 동일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목적은 걸어가는 길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자기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모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창조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 박사학위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서 인기를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모든 영광은 자기가 다 차지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사상이요, 불신앙의 사상이요, 바로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보면 어떤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며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식의 부자인 것입니다. 명예의 부자인 것입니다. 권력의 부자인 것입니다. 돈의 부자인 것입니다. 인과관계의 부자인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의 부자인 것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자기 집 앞에서 어떤 사람이 헌대를 앓으면서 그 사람이 먹다 남은 것을 계속 먹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 앞에서 어떤 거지가 와서 계속 여러분 천막을 쳐놓고 여러분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을 테니까 여러분 집 앞에서 좀 살자고 하면은 여러분은 며칠이나 견딜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자인 것입니다. 돈도 부자요, 권력에도 부자요, 지식도 부자인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보니까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이방인의 멸망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종교는 다 똑같다고 그러고 아무거나 믿으면 그만이라고 그러고 죽은 다음에 끝이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불신앙의 이방인의 멸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 이 부자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불신앙의 멸망이 있고 유대인의 멸망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은 자칭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가 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과 구제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멸망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것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아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냥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계명대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데 불신앙을 가졌던 이방인도 똑같이 멸망을 당하고 잘못된 신앙관을 구원관을 가진 이 유대인도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하는 그런 멸망에 당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든 최후의 결과는 뭐냐? 바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표로된 멸망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을 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서 보니까는 둘째 사망, 불못, 바로 음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죽은 다음에 이 육체가, 썩은 육체는 없어져 버리고 죽은 다음에 이 육체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됩니다. 근데 그 신령한 몸을 딱 부활 입는 순간에 그 육체는 없어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한 존재의 육체를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흙으로 지음받은 이 육체는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죽은 다음에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든 섬기지 않는 사람이든 육체는 똑같이 부활되는 것입니다. 부활된 육체를 가지고 하나는 천국으로 꼴이나고 하나는 지옥으로 꼴이내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은 자기 필요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끝이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넓은 길은 바로 불신앙의 사상이요, 사망의 사상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길을 바로 넓은 길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좁은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신앙관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로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유일신 신앙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지식, 내 경험, 내 상식, 내 방법, 내 고집을 전부 다 철폐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뭐냐? 헌금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구제 봉사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와서 복음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다고 했죠. 또 성경 말씀에도 수많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께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헌금하는 거 나중에 배워도 돼요. 봉사하는 거 나중에 배워도 돼요. 그것은 부수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마감하는 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일, 죄사함을 받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예수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성도들은요, 죽기 살기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돈 벌어서 건축헌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어떤 봉사를 한더라도 여러분 구원과 죄사함과 봉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령으로 인치심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제사함의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 나왔는데요. 그 이단들은요, 권력도 갖고 있어요. 물질도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방언하는 능력도 있어요.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어요. 없는 사람들 직장도 구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육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가 과연 하나님이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좁은 길은요, 협착하고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다고 했는데, 왜 좁은 길이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로지 구원주는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분은 지구상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구의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지구 바깥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수준에 도달하셔서 그 죄 없는 분이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갖다 뿌려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피를 의지하고 오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은요, 꼭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싫어해.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해가지고 고난이 온다면 그 종교를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인도하심을 받아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험난한 길이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그 길이 여러분 아픈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 중에 육적인 복을 많이 가진 부자가 하나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마음문이 열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저분을 모셔야 되겠다. 저분과 함께 일해야 되겠다. 내가 저분을 따라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저분의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일을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이 부자인 줄 알고 뭐라고 그랬냐면, 네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그에게는 근심이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그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고 좁은 길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길을 가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에 미쳤다고 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광신자라고 하고, 때로는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고, 때로는 회식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광신자라고 비난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그것들을 여러분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주님이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불렀을 때, 그때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마태야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때 공통된 단어 하나가 나오는 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좁은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지고요, 고기 잔뜩 잡아놨잖아요.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베드로의 친구들한테 배에도 고기를 잡게 했고요, 그 배에 가득 고기를 잡게 해서 육지에 나왔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 따르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게 주님의 능력으로 잡아준 이 고기 요거 팔아서 일단 집에 좀 주고 따르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도 그냥 다 버려두고 왔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때로는 육적인 손해가 오고 때로는 육적인 고난이 와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 소리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저기 벳베가에 내려가게 되면 나귀 새끼 잡아와라. 나귀 주인이 뭐라고, 너 왜 내 나귀를 가져가냐고 물어보면 주님이 갖고 오라고 해서 가져간다고 해라. 그러면 이거 미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남의 물건을 그냥 가져간다는 건. 그런데도 주님이 시키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상식을 다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으로 포기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모세잖아요.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는 애굽의 왕자인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인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천하를 호령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걸 다 포기하잖아요. 부귀, 명예, 권세, 대통령 자리를 포기하고 같은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들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렸던 그런 삶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죄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포기해야 돼요. 내 자존심도 좀 포기하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오로지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예수 외에는 구원주가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험난하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가다가 삐끗하는 사람이 있고,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가다가 여러분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부인이 되돌아갔잖아요. 오르바가 되돌아갔잖아요. 왜? 그 길이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말씀 듣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세상 거 다 포기하고 주님 안에 와서 이 길을 선택했으니 여러분은 과연 좁은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 한 군데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쳐보시길 바랍니다. 멸망의 길은요, 힘쓸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둥실기 떠둥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멸망의 길 가기 위해서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반드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쟁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죄악들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향락과 싸워야 되고, 비진리와 싸워야 되고, 다른 종교와 싸워야 돼요. 마귀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머리채를 붙잡고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어라. 신앙도 좋지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모든 영적인 부분은 애쓰고 힘쓰지 아니하면 그 시간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도 만들어내야 되고, 봉사하는 시간도 만들어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도 만들어내야 되고, 전도하는 시간도 만들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좁은 문은 힘써야 되고, 멸망의 길은 힘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의 의미에 대해서 잘 배우셔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외에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도 꼭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포기해야 될 것이 있지만 포기해서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